역사의 무대에서 남자들이 뭔가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남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다. 뭐 이렇게 세속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회원들이 조금 더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흘러넘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외조모 내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큰 유익을 끼치자, 이런 이제 결론이 이미 여러분 뇌리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자질과 경험이 발휘가 돼서 뭔가를 이룬다. 1차적으로는 빨리 와닿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걸리는 돌과 거치는 그런 이제 바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내 외조모 내 어머니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시면 그게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뭘 다시 부릴 듯 하죠? 은사 얘기합니다. 이제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라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하면 뭡니까? 보기만 해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아우라에 주눅이 들 정도로 뭔가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건 전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스, 즉 은혜라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일단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질과 경험과 실력을 따라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머리에 두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의 은사 등등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인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어떤 소양이 아니고 후천적인 경험도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부어진 것이라는 것을 먼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은사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죠? 주신 분이 계시다.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주신 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기관들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 연합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주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내게 주신 것들 때문에 망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은사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하나님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주님을 꼭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헌신이 뭐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을 잘했나 하는 것보다는 주신 분의 그 주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이 은사라는 것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제 주신 것과 함께 뭐냐 하면요, 기능적이라는 거예요. 기능적.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격은 여러분 평생 갑니다. 저는 제 성격 머리가 별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농사만 말씀드리지만 당사자인 저희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당신 성질 머리를 알았으면 나는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얼마나 다행인지. 예? 그러니까 성격은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위해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은사를 말할까?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이 이제 주후 67년경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주후 64년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덮어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는데 이 박해는 전면적인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에까지 이 박해가 이제 음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에요. 자기 삶의 자리를 전부 다 박탈당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느냐. 자, 그런 형편인데 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지난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빌립보서 1장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성도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깥에서는 큰 환란이 있고요. 안으로는 이단이 발호를 했어요. 교회 안으로는. 초대교회 두 가지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더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지만 에베소에서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 굉장히 발호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일주일에 2번, 3번 어떤 아주머니들한테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묻는 게 집사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묻는다. 그래 제가 제깍 알아차렸습니다. 전화 오면 끊으세요. 그리고 그거 받지 마세요.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박옥수 목사는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은지 몰라요. 뭐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그렇게 목사가 된 꼴인데 그 사람들 얘기한 게 뭡니까? 그 영지주의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제가 이건 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려면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구원의 차원은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3시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화에까지 이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생적인 차원에 그냥 못 박아놓고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의 현실을 살아야 되는 그것은 전부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의 현실을 육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육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육적인 차원을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제가 왜 설명드리느냐?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우내한 중에 있었고 더 나가서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로 감옥에 갇혔다가 얼마 후면 이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아신 것처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외조모와 또 어머니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아버지는 사도 바울로 모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1차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곧 풀려난다는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곧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야말로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나 하면요,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란 거예요.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굉장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쫄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지금 디모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방하고 있는 것은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 상황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님들이 아니고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장로는 오늘날도 목사도 장로예요. 어떤 분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장로교의 직제는요, 치리하는 장로님과 치리와 함께 가르치는 장로님, 목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처음 안수받을 때 그 광경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은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 가시면은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해서, 예언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식을 하는데 거기에 순서를 맡은 바울이든지 그 교회 장로님이든지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렵거든요. 목회하는 것이 외우 내 안에다가 영적인 아버지는 곧 이제 뭐 한떨기의 꽃처럼 이제 사형을 당한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안수 받을 때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추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은사를 왜 얘기할까요? 네가 지금 있는 형편, 네 자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1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통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탱하고 유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리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잇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가진 것들조차도 변질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센소리 할 수가 있지만, 비록 오늘 여전도의 각 부서들 중에, 여전도의 중에 대표로 회장님들이 예배 인도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말씀 봉독도 하셨지만, 제 마음엔 그렇습니다. 2021년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난 세월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환난의 시기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새 출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은사, 그 주님 주신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지 않고 이런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가도 마지막에는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섰는 날, 우리 편에는 이만한 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냐? 나는 너를 모른다. 아놈이야. 너 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얼마든지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가서 이 말은요, 역으로 보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렇게 무력한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잇대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도, 우리 각 여전도의 별로도
우리 마포교회 전체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불일 듯 은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 코로나19라는 인생에 우리가 전대미문의 이런 시절을 지나가면서 각자 겪고 있는 참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 무능한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엔, 그러면 디모데에게는 외조모와 어머니는 뭡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럼 우리는 뭐지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사는 인생,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그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제가 읽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언제부터 섬겼죠? 조상측부터.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갑니다. 결정적으로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얘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을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전통 알지? 너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너희 외조모가,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감싸 안고 신앙적으로 살았느냐? 그는 제대로 살아야 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특히 교사 세미나 가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자기 혼자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조상 때부터 섬겨오신 그 신앙의 전통들, 그리고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미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것이죠. 자, 일단 먼저 조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보십시오. 구약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뭐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그들의 잘남과 먹짐과 화려함만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실수가 많고 지질하고 비루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제한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그 뜻을 확정하여진 대로 이루신다는 쪽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게 그냥 전통 이어받자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신실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가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그때 제가 야곱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유튜브 통해 아니면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이름을 얻었죠. 뭡니까? 이스라엘. 원래 뜻은 하나님을 이겨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 먹었다. 제가 볼 땐 이긴 게 아니고요, 져주신 거예요. 애기들 아빠가 애기들하고 홀리게들하고 씨름할 때 이길 수 없습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됩니다. 근데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해석의 방식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고 간입하여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0년인데 그것은 전부 다 뭐였다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 그 인간적으로 억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은 야곱은 기질적으로 아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여러분 투쟁이 얼마나 강합니까? 욕심이 얼마나 꾸덕꾸덕합니까? 그래서 태내에서 어머니의 복중에서 그 형의 그 뒷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정도의 차가 있는데. 근데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지죠? 탈탈 털려서 세웁니다. 완전히 탈탈 털어서 세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길의 인생을 지금 거쳐온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삶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뭐 전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급할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인데 그 뭐 형을 쏘게 먹고 아버지를 쏘게 먹고는 결국 두려움 속에서 외숙부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가 한 곳에서 유숙할 때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자기 인생엔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루스, 굽었다는 뜻이 아니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서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합니다. 나 이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면 10의 1조를 드리고 분명히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죠. 형과 전격적으로 얼싸안고 화해를 하고 난 이후 안 돌아옵니다. 세겜 땅에 유숙하잖아요. 우리간을 짓고. 왜? 세겜은 화려하니까, 대단하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큰 낭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엘베델, 베델에서 나를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면서 자기의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귀고리들 다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던 거 다 정리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고도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실제가 진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조상적부터 정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는 것이요, 우리 전통 따라서, 혈통 따라서, 우리 경험 따라서 그렇게 섬겨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뭘 강조하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 우리 속에 뭐가 발현이 돼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린 주님 앞에서 내 자질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뭐 5대 6대 마포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만한 열심을 가지고 이만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니던데요. 정말 선한 일들은 우리가 주님께 떼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던 것인데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여전도 회원들이 각 처소에서 헌신 예배를 함께 하시지만 이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죠. 다짐으로 물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정말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마포교회 여전도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자, 그 현장이 어디냐?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받는 거예요. 영광의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시절을 쫓아서 이렇게 고난의 환난의 때를 지나갈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자녀들이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기도를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질과 실력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어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발현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흔들려 보니 내 믿음이 정말 은사, 카리스마, 주님 주신 것으로 하지 않고 내 실력, 자질, 전통을 의지했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시간표가 내 인생에 왔구나, 우리 교회에 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게서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결정하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참 얼마나 귀한지요.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힘내십시오. 보통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 예배 시간이 30분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의 체질이 이미 30분에 막 맞춰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막 견디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현실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죠.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이거 다 살펴보긴 힘들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선 사랑은요, 저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보상이 없을 때예요. 보상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좀 강박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 걸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 둘째 놈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그렇게 성실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요, 제게 분명히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을 때 제가 견디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허무한 마음 어떻게 견뎌낼까요?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요, 견뎌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사실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 알 때 눈물이 나고요, 그것 때문에 보상이 없는 허무함,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냐 하는 그런 의문들을 견뎌내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사랑을 왜 얘기하느냐? 인간적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외우 내한의 이런 형편 가운데 도무지 네 능력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네 허무한 마음을, 네 고독한 마음을, 네가 그 보상이 없을 때 정말 절절한 그 가슴 찢어지는 그 현실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만이 너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사랑 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가끔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한글로는 도무지 드러낼 수 없는 복음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한다는 말은 소프로니모스란 말입니다. 이 말의 그 뜻은요, 구하다라는 말이 있는 소조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뜻도 안에 있어요. 그다음 마음이라는 프렘이라는 말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연관이 된 말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외우내한의 입장에서 막 흔들려요. 내가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 마음도 갈피를 못 잡는데 교회가 웅성웅성합니다. 우리 그런 거 다 겪었잖아요.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웅성웅성하고,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 읽진 않았는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요,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배교자가 나오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교자가. 자, 그런데 이런 때 은사로 주신 절제를 왜 얘기하느냐? 네 마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제가 오늘 1, 2,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인내가 예수님께 둬야 되는 것, 아래에 둬야 되는 것처럼 네 마음을 구원하여 원래 있어야 되는 마음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약하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얘기를 해서 뭐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말씀을 훈련받아서 이 책별로 한 3박 4일 정도 세미나를 하는 그런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디모데와 같은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가 있지만 우리 겪고 온 세월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세월도 보면요,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사, 카리스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절제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그런 형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외조모,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안에 보여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 누군가 한 사람이 새롭게 그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전도 회원들, 우리 마포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